쓴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들 하죠. 쓴뿌리. 이거 교회에서가 아니어도 세상에서도 쓴뿌리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요. 쓴뿌리. 쓴뿌리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요즘에 뭐 쓴뿌리 때문에 뭐 공황장애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막 트라우마처럼. 우울증도 오게 하고, 인간관계를 다 끊어지게 하고, 막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쓴뿌리 그러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쓴뿌리란 주제로 많이들 설교를 하세요. 쓴뿌리. root of bitterness. 우리가 이 쓴뿌리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쓴뿌리란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The root of bitterness.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그 문자적으로 바르게 나누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쓴뿌리라는 것이 이미 세상 문화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라갖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이것을 잘 끄집어내야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세상의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쓴뿌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갖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쓴뿌리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12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이거는 물론 개인에게도 해당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아닌 전체적인 이 공동체 교회에게 서신을 보낸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쓴뿌리, 마음의 응어리 그런 걸 뽑아내야지만이 좋은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맞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단 한 번 쓴뿌리라고 기록된 이 내용이 그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자라고 있는 쓴뿌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 쓴 것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히브리 누구죠? 히브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구원받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이 히브리서예요. 이 1차적인 수신자가 히브리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쓴뿌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지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쓴뿌리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bitterness, 쓴 것, bitter, 쓴. 자, 우리가 히브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 비럴이라는 이 쓴 것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부터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인을 주 앞에 세우고 그 여인의 머리를 드러나게 한 뒤 회상하게 하는 헛물 곧 질투의 헛물을 그녀의 두 손에 두고 저주를 일으키는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쓴물, the bitter water, 쓴물을 자기 손에 두고 이게 쓴 것의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이 쓴물을 들고서 이 쓴물을 어떻게 하냐? 쓴물을 마셔요. 그녀에게 명하여 맹세하게 하면 그 여인에게 이르기를 어떤 남자도 너와 함께 누운 적이 없고 네가 네 남편이 아닌 다른 자와 더불어 부정한 대로 탈선하지 아니했다면 저주를 일으키는 이 쓴물에서 네가 자유롭게 되리라. 저주를 일으키는. 그리고 쓴물을 마시면은 증세가 그냥 이제 죄를 져서 이 쓴물을 마시게 되면 여기 죄 지은 거에 대해서 그러다 네가 네 남편이 아닌 다른 자에게로 탈선하여 네 남편이 어떤 자와 함께 누워 네 몸을 더럽혔다면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쓴물을 마신 게 이제 증세가 올라와요.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명하여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하되 주께서 내 넉적다리를 썩게 하고 내 배를 붓게 하사 너를 내 백성 가운데 저주거리와 맹세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해요? 이 쓴물로 인해서 넉적다리가 썩어요. 허벅지 부분이 썩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를 붓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쓴물 때문에 몸이 병들어요. 몸이 썩어요. 배가 부어올라요. 배에 물이 차요. 장기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마치 증상이 엄청난 독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현대학보들이 이 비료를 독으로도 해석한 경우가 많아요. 다리가 괴사하게 되고 복부에 체액이 차게 되고. 히브리인들에게 비를, 이 쓰다라는 것은 비를 영어 단어로 물론 우리가 쓴 것, 쓴 이렇게 그냥 해석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인들에게서 이 쓰다라는 것은
몸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망가뜨리는, 마치 현대의학에서 암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학본들이 이 비럴, 이 히브리 원어를 다 무슨 독초, 뭐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냥 비럴이에요. 다 비럴, 쓴 것. 근데 이 쓰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먹었을 때 써 이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이걸 완전히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의미로서 해석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쓴뿌리라고 그래요. root of bitterness.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인들 사고에서 이 쓴뿌리라는 이 root of bitterness라는 걸 들었을 때 쓰게 하는 것의 뿌리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의미는 마치 암덩어리가 우리 몸 안에서 자라는 것이에요.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갖고 우리 몸을 망가지게 하는 그와 같은 쓴뿌리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해요. 몸 안에 쓴뿌리가 들어왔던, 오늘 히브리서 말했처럼 교회 안에 쓴뿌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암이 생긴 것이에요. 암이 퍼져가는 것이에요. 그런 암덩어리와 같은 것이 이 쓴뿌리, 교회 안에. 이게 자라게 되면 교회가 병들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돼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 이리 처이고 저리 치이는 연약한 폐잔병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쓴뿌리가 자라고 있어요. 교회 안에. 신명기 말씀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너희 가운데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가서 이 민족들의 신들을 섬길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있을까 염려하면 또 너희 가운데 쓴 것과 쑥것을 내는 뿌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이 쓴 것은 그런 암적 존재이고 그 공동체 안에 자라는 것이에요. 가운데 쓴 것과 쑥을 내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는 것이 이 쓴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는 이민족들 신을 섬길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있을까 염려하여 그것이 쓴 것이에요. 쓴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완전히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등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배교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우상숭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등지는 것, 어떤 영적인 배교, 영적인 우상숭배, 이것을 쓴 것이라고. 그럼 이 쑥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쑥을 해석하자면 그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가 이 쑥에 대해서 비통함으로 얘기해요. 비통함으로.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한 그런 쑥과 너희를 병들게 하는 병들게 하는 쓴 것과 그렇게 비통한 쑥이 있다 이것이에요. 쓴뿌리로 더럽혀지면 그렇게 병든 것이에요. 육신적인 욕망으로 인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5장에서 보면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뿌리가 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누군가가 육신적인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더러움, 그런 부정한 것이 교회 안에 있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그를 부지런히 살펴서 은혜 안에 이르게 하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또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않게 하라. 자, 그러니까 쓴뿌리가 육신적인 욕망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욕망에 대해서 또 음행하는 자나 먹을 것 한 조각, 즉 육신적인 어떤 성적인 욕구 아니면 어떤 탐욕, 어떤 육신적인 그런 욕망을 위해 그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교회에 있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왜? 그와 같은 자로 인해서 쓴뿌리가 교회 안에 자라기 때문에. 이어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권면을 이어서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5절 말씀에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5절에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교회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교회 너희는 정말 그런 음행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탐욕이나 무언가를 소유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 가진 것들로 인해 만족해. 왜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내 안에 있다는 건 그것이 배교의 시작이고 우상 숭배인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이미 교회 안에도 교회 소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임 안에 그 안에도 그 안에 모여서도 쓴뿌리가 돋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가득 찼고 그것을 막 퍼뜨리는 것이에요. 비단 한 사람으로 시작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동체 안에 서로 그런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 어떤 그런 육신적인 욕망이 교회를 그렇게 망가지게 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욕망이 교회를 배교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쓴뿌리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욕망이 그 안에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배교와 우상 숭배가 바로 이 쓴뿌리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 많아요. 제가 차마 목회자로서 설교 시간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뉴스와 스토리가 교회 안에 가득해요. 쓴뿌리가 가득해요. 인간적인 그 욕망이 그 교회 안에도 가득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할 때 세상 사람들에도 머리의 인식에는 교회라 하면 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그런 그룹으로 인식하니까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인간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발견되면 손가락질하는 것이에요. 쓴뿌리가 교회 안에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쓴뿌리가 교회를 부패시켜요. 누군가는 그래요. 뭐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교회도 그 문화에 맞춰가야 된다.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해요. 그것이 교회를 썩게 해요. 궁극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게 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그거예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 문화가 뭐 일전에 어느 목사님이 무슨 동성애를 이렇게 막 강하게 반대하면 그 꼰대들이 하는 이런 게 이슈가 됐는데 동성애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화이니까 교회도 그걸 수용하고 잘 이끌어야 돼요. 물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미워하면 안 되겠지만 그 동성애 즉 남색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우리가 강하게 말할 필요는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자기 맡은 바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성경에도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분명히 권면해요.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어서 그 물질만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이 쓴뿌리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쓴뿌리가 교회를 부패시키는데 어떻게 부패시키냐? 먼저는 신앙을 부패시켜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삶은 영적 침체와 불신앙으로 이어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육신이 원하는 육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요즘 다 그런 거 아니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어떤 세상 사람들의 커뮤니티, 사업하는 자들의 모임, 친교 모임. 그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 어두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함께 그 신앙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이 공동체예요. 그러나 쓴뿌리가 교회 안에 자라는 그 육신적인 욕망이 교회 안에 자라면 어떻게 되냐? 그 신앙을 부패시키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세상 문화를 보면 우리가 잘 알아요. 마약이라는 거. 우리 이 자리에 마약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약은 인간을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나 지금 전 세계를 돌아보세요. 세상을 돌아보세요. 마약으로 인해 완전히 막 망가져가는 젊은이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목격할 수 있어요. 그들도 알아요. 이것이 자신들을 망가뜨린다는 거. 그러나 그 육신적인 욕망에 의해서 그것에 손을 대요. 쾌락의 눈에 멀어서 자신을 철저하게 파괴시켜요. 쓴뿌리가 그와 같아요. 그런 육신적인 욕망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들어와고 교회를 완전히 박살낸다는 거 우리 알아요. 내 자신도 그렇게 망가질 거라는 거, 내 가정이 그렇게 망가질 거라는 거, 내 공동체가 그렇게 망가질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욕망을 쫓아가요. 점진적으로 나의 신앙이 부패하면서 망가져가는 것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묵인해도 되지.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고쳐요. 그런 세상이 이루어졌어요. 다 이렇게 사니까. 다 저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라고 해서 동성애를 하는 목회자 난리가 아니야. 말씀도 고치면 되니까. 목회자의 기준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거 좀 고치면 되니까. 한 아내 말고 한 배우자의 남편 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인간들이 원하는 인간의 욕망을 쫓는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 팽배해요. 이제 그 쓴뿌리가 교회를 완전히 부패시켜요. 그렇게 신앙이 부패되면 어떻게 되냐? 점진적으로 단 한 사람만 부패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오염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thereby may be defiled. 많은 사람이 그렇게 쓴뿌리가 돋아나면 많은 사람이 그것에 더럽혀질 거래요. 신앙이 영적인 상태가 망가지고 윤리적인 상태마저도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박살나니까 인간적인 윤리도 다 더럽게 된 것이에요. 쓴뿌리로 그려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쓴뿌리가 자라나서 교회 안에 죄가 만연해지고 교회가 문란해지는 것이에요. 목회자의 어떤 불륜이 성적인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서 찬양 대비 각종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대세래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교회가 윤리적인 척도로 봐도 아닌 교회로 아무렇지도 않게 가요.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게 죄하고 타협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죄, 이 정도 불법, 이 정도 괜찮아. 하나님만으로 어떻게 살아가?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교회에 주님이 없어요. 병들고 부패한 교회로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쓴뿌리가 자라나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지금 현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부터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쓴뿌리가 돋아나서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마귀의 계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서신을 이때부터 이렇게 쓴 것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세상 사람들도 가장 동경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요? 가장 부자.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부자.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많은 배우자와 첩을 뒀던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왕.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도 한 5년 살아봤잖아요. 필리핀에서도 어쨌든 영어 이름이 많잖아요. 단 한 사람도 솔로몬의 이름을 쓴 사람이 없어요.
동의하시죠? 뭐 데이빗, 존, 뭐 매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솔로몬은 없어요. 주변에 솔로몬 쓰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솔로몬이란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 그 왕국에 엄청난 쓴뿌리를 뿌리내리게 한 장본인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쓴뿌리, 그 배교, 우상숭배를 이 민족에게 완전히 뿌리내리게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방 여인을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품고 하나님 성전 의리하게 지어놓고 이런 다음에 자기 그 이방 아내를 위해서 더 큰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우상을 그 민족 안으로 들고 들어오고 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솔로몬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믿음의 관점으로 그리고 뭔가 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봤을 땐 탑이에요. 물질적으로 탑,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완전 최고로 이뤄낸 그 솔로몬. 아무도 그 솔로몬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부모로서 자기 아이에게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 것이에요.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쓴뿌리가 계속 교회 안에 돋아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모두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징계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와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고 망가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방치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게 그 물질 좀 드리는 거 좀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드리는데 살짝 조금 감춘 것도 아니죠. 자기 거니까. 살짝 좀 제하고 사도단에서 드렸다가 거짓말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야, 대단한 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야,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게 다루실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 정도까지? 왜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런 쓴뿌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고자 가르치시고자 이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자 징계하신 것이에요. 인간적인 욕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초대교회, 이 첫 번째 교회가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벌써 시작부터 쓴뿌리가 자라는 것을 방지하시고자 징계하신 것이에요. 이 같은 쓴뿌리가 교회 안에서는 자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쓴뿌리를 어떻게 뽑아내야 하냐? 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까지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쓴뿌리를 교회 안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 쓴뿌리가 제거돼야지 교회가 교회로서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쓴뿌리를 어떻게 뽑아내냐? 화평과 거룩함으로. The peace and holiness. 우리 보면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성도들,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함께 화평, 평화롭게 잘 지내래요. Follow peace with all men.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롭게, 화평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함께 거룩함을 쫓는 것이 첫 번째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뭐로 비유한다고 했죠? 몸으로. 자, 제가 어렸을 적에 손가락을, 요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잘렸다가 붙여갖고 이게 자라나는 그게 죽어갖고 손가락이 짧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맞지 않으니까 피아노 치거나 뭘 할 때 확실히 뭐가 좀 짧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손가락을, 이 10손가락이 중에 하나가 여기가 좀 부실하니까 이 9손가락이 얘를 멸시하고 불평하고 이 잘하다 먼 놈이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이 손가락이 짧아갖고 못하는 것을 나머지 9손가락이 커버해요. 이게 화평함이에요.
우리 몸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되게 건장해 보이잖아요. 되게 건장해 보이는데 많은 장애를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도비만의 장애. 동족을 만났습니다. 세 자리가 요즘에 지금 최고를 찍고 있어요. 지금 어제 103을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되게 건강해 보여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골수염을 앓았어요. 골수염이 이 다리 쪽에 염증이 척추까지 타고 올라가면은 이제 전신을 못 쓰게 되니까 그 전에 다리를 잘라야 돼요. 원래 그 염증이 올라오기 전에. 근데 기적적으로 그 염증이 사라져갖고 그 정형외과 선생님은 은퇴하시기 전까지 저한테 어렸을 적에 너는 기정이가 아니라 기적이야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한쪽 다리가 살짝 짧아요. 왼쪽 다리가 살짝 짧은데, 왼쪽 다리가 짧다고 해서 오른쪽 다리가 야 너 때문에 내가 더 고생해, 너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왼쪽 다리가 짧은 걸 오른쪽 다리가 커버해요. 왼쪽 다리가 짧다 보니까 왼쪽 다리 근육량이 높아요. 그래서 뭐 디딜 때는 주로 왼쪽 다리가 해요. 몸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글쎄 몸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 성도 하나가 우리 신체 일부분이에요. 어느 성도는 팔에, 어느 손가락이고, 어느 정도는 다리고, 어느 정도는 다 틀려요. 그리고 능력치도 다 틀려요. 그렇다고 해서 이 능력치가 딸리고 아니면 이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몸이 서로를 불평하고 불만하고 멸시하고 아니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그 어렵고 부족한 부분을 세워나가고 서로 함께 지내는, 그게 평화예요. 성도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는 뭐 화평, 성도가 그렇게 화평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8절에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근데 화평하게 지내는데 여기서 하나가 걸리죠.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화평함과 거룩함. 단순히 그냥 그 좋은 게 좋은 거 이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지내지만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함께 화평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음행을 교회 안에 용납했어요. 쓴뿌리가 자라도록 한 것이죠. 세상의 문화였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도가 화평하게 지내려고 서로 아쉬운 소리 하기가 그렇잖아요. 나랑 친한 사람이 뭐 다들 그렇게 하는 그거, 나랑 친한 사람이 그런 죄를 내가 들추면 체면이 와 있지. 그 무기나무로 해서 교회 안에 음행이라는 쓴뿌리가 만연지면서 교회를 병들게 했어요. 화평하게 지내지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또 이것 안에서 이렇게 된다면 이어져서 부지런히 서로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부지런히 살펴. 우리 몸이 신체 일부가 아프면 우리가 알아요. 다른 신체가 다 알고 그것을 커버하잖아요. 왜? 부지런히 몸에 그걸 살피는 것이에요. 이게 병이 심각한 것이 내가 오른쪽 팔이 안 움직이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게 가장 많이 아픈 것이에요. 부지런히 살피는 것. 오늘 본문 12절에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성도가 함께 화평하게 지나며 거룩하게 지나며 교제하는 이유가 이거에 있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살피는 것. 내 지체가 어떤 일로, 어떤 사건으로, 무언가로 은혜에 이르지 못하진 않는지 서로가 살펴 세워주도록, 그것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to provoke.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 함께 모인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살피면서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은혜에 이르도록 격려하고 권면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격려라는 단어는 세상 말로 소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죠.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을 결단하도록 그런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에요. 야, 너 사랑해야 돼. 야, 너 이것을 좋은 일 해야 돼. 아니요. 격려하는 것이에요. 명령과 가르침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말,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그것이 격려예요. 그리고 권면이란 말들을 많이들 오해하세요. 막 무슨 가르치고 지적하고 명령하고 이것이 권면이라는, 이거 아니에요. 권면이라는 것은 정말 말씀대로 살도록 잘 설명해주고 말씀대로 그 살도록 스스로 결단하도록 잘 이끌어주는 말 한마디라는 게 권면인 것이에요. 장로교가 주류인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 목사님의 권위가 있어요. 장로들의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들의 그 권면, 성도님, 장로님 이거 하십시오. 집사님 이거 하십시오. 더 결단하십시오. 안 그러면 벌 받습니다. 권면 아니에요, 이런 거. 스스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것을 결단하도록 권면하는 거. 그러니까 설교는 권면인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권면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권면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결단하도록 내가 설명하는 것. 잘 말을 전달하는, 이게 권면인 것이에요.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 성도들을 살펴보고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 성도가 정말 주님 안에서 쓴뿌리가 돋아나지 않고 은혜에 이르러 우리가 잘 서로 살펴보면서 격려하고 권면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2024년이 이제 끝자락이에요. 2025년 한 해에는 서로 더 자주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더 자주 모이면서 서로 더 살펴보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더 권면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자라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악한 암적인 것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뿌집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해요. 이것이 우리를 아프게 해요. 이것이 우리를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쓴뿌리인 것이에요. 무슨 교회 안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좀 세상적으로 인품이 뭔가 성품이 좋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좋은 교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지 건강하고 좋은 교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 이제 사도 바울과 동역자 안에 들어온 쓴뿌리로 인해서 정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대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대마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대요. 현재 이 세상이 정확히 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아요. 아마 그때 당시 누가 봐도 혹할 만한 것을 보고 떠난 것이에요. 대마가 누구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예요. 목숨을 걸고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삶을 바친 그 대마예요. 그렇게 함께 다녔던 대마가 바울을 버리고서, 바울이 이때 당시 옥가에 갇혔거든요. 몸이 이제 이때 당시 대부분의 학자가 이 디모데후서 때 바울 노후에 바울의 몸이 이미 반은 못 썼을 거라고 다 추정해요. 이미 하도 많은 매를 맞고 돌로 맞아서 이미 몸이 거동도 안 되고 이렇게 걷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걸어갈 수도 없었어요. 이때 그래서 바울 곁에 누가 한 명 남았대요. 의사 누가 한 명. 왜? 누가가 없이는 바울은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한평생을 바쳐서 함께했던 대마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대요. 교회 안에 이런 동역자, 그 신실한 목숨 걸고 헌신했던 자에게도 쓴뿌리가 들어온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서 이 차가운 땅 바닥에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과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을 듣는 디모데 또한 아파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주님 볼 때까지 함께 달려가자던 그 대마가 떠난 것이에요. 분명히 이런 동역자가 나갈 때
대만만 조용히 쓱 갔겠어요? 많은 무리들이 또 대만을 따라갔겠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자기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 아픔이 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미 바울이 디모데후서 이 마지막 장절에는 이미 이제 주님 만나러 갈 때가 다 이르렀어요. 몸이 이제 기능이 더 이상 하지 않을 그때예요. 그때 대마가 떠난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대단한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자기의 아픈 그 고통을 토로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쓴뿌리가 들어와서 일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 뭐라고? 꼭 와달라고. 올 때 겉옷도 갖고 오고 성경 기록 있는 양피지도 갖고 와달라고. 꼭 와서 자기 좀 만나달라고. 그리고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 아무리 성숙한 교회, 아무리 성숙한 성도라고 해도 그 교회 안에 쓴뿌리가 만연해서 그 쓴뿌리로 인한 교회가 부패된 것을 경험하면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아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로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어떤 영적인 외로움과 소외감과 그런 마음적인 아픔을 교회 안에 모든 교회 성도들 개인에게 가져다 주는 게 이 쓴뿌리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육신적인 욕망이라는 쓴뿌리가 자라요. 우리가 이것을 끄집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가 자랄 수도 없을 뿐더러 시간이 흘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쓴뿌리 제거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정말 은혜 안에서 성도가 함께 서로 화평하게 거룩하게 서로를 살펴보고 격려하고 권면함으로 우리가 이 쓴뿌리를 그렇게 제거함으로 교회가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